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화해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함께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남북한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늘 우리 양민족의 평화와 또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줄입시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3시간만 전기밥솥 사용을 줄여도 1년이 지나면 가구당 142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딱 먹을 만큼만 저어서 바로 먹고 가능하면 보온밥통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 진행됩니다. 주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5번째 주간이어서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정기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동일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육성한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총에 기대어 한 주를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걱정과 피곤함이 있지만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치솟는 물가에 한 끼 식사를 고민하는 때에 아무 걱정 없이 매주 함께 어울려 식탁을 나눌 수 있음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모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누리고 더 풍성한 식탁을 대하는 저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총에 감사할 때 저희의 삶과 신앙을 더 깊이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저 받기를 즐거워하고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한 번 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돌려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과 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 기후 붕괴로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웃. 주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뜨거운 감동으로 저희를 변화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가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믿음과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린 성령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한문덕 목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뜻과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내
손덕 목사님이 잘하는 일과 나무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11월부터 설교를 할 때 성서 본문을 창세기부터 성경 순서대로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요한계시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의 성경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라는 주제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해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오늘은 이 설교 성경 본문의 내용에 훨씬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7교회에 관련된 연속 설교를 해볼까 하고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에베소 교회 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처럼 읽혀왔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이단 사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또 이단 사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교인들의 무지와 오해는 잠옷 심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들이 크게 박해를 당했는데, 그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속 문화에 맞서서 싸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구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즉 지금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시절에 정말 여기저기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았던 그 처음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 세상 문화에 맞서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떻게 지켜내며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길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수요사경에 140강부터 146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곧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아테네의 식민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 전에부터 이미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이죠. 기원전 3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더 큰 도시로 확장되었고, 그런데 더 큰 도시로 확장되었는데 AD 17년에 그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폭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도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로마 시대에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쓰였으니 당시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로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이 에베소가 한참 번성할 때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10만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에베소 인구가 20만이 넘었다는 건 엄청난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의 빛으로 불려서 당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이제 터키, 즉 튀르키예 지역일 텐데 거기를 놀러 가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고 4층에서 5층짜리나 되는 그런 저택, 대저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기술이 대단한 거죠. 또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는 1만 2천 권의 책이 소장되고 있었습니다.
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고 공동 목욕탕도 있고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50명이 동시에 이를 볼 수 있는 매우 큰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도 얼마나 잘 돼 있었는지 그만큼 발달한 문명이고 또 계획된 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항구 도시로서 고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바닷길과 또 육로를 이어주는 그런 핵심적 도시였는데 배에서 내리면 이제 육지와 연결되는 아주 넓고 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양옆에는 온갖 장사치들이 이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고대 도시의 전통을 간직한 데다가 이제 새롭게 재개발됐으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또 온갖 경쟁이 있었고 인간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 저마다의 그런 욕망들이 분출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안에는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율리우스 카르사르의 신전, 그리고 또 다른 로마의 신들의 신전,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한편 에베소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주술, 미신으로 아주 유명해서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하는, 즉 에베소의 문자라고 하는 부적이 있었는데 그 부적을 소지한 사람은 신들의 행운과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이 숭배는 대단했는데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 아르테미스가 살고 있는 집, 즉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과 신전 모형물을 파는 상인 조합과 갈등을 빚었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이 이를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그런 보도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데미라고 번역된 이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바로 아르테미스의 신전지기들이다, 템플 키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았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56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방화로 인해서 불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신전 재건을 위해서 에베소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귀금속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특권을 입은 도시였고 그것이 에베소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요, 또 권리요,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즉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상업 행위와 모든 삶의 양식들이 이렇게 로마와 로마의 신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재편돼서 새롭게 건설되어서 화려함을 뽐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에베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여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생기면서 드디어 이 에베소에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유대교 회당들을 돌면서 석 달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이것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죠. 2년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르테미스 여신 조각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 종합과 마찰이 생겨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떠나서도 그 에베소 교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이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아마도 53년도에서 57년 정도 때였을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이후 이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 가장 활발한 도시 한복판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70년에는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가 졌고 예루살렘 성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함께 몰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귤라가 박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마침 안디옥에 있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좀 많은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서 그나마 힘을 얻었고 있었기에 다행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 또 교회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신앙인들을 모아주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앞으로 다루게 될 7교회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주 큰 칭찬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 중에 수고했던 것과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수고한 것이고 무엇을 인내한 것일까요? 수고는 바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착실하게 안착시킨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이 제일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다음은 로마에게 아주 예쁘게 보여서 로마에게 선택받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 시민들은 로마 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많은 그 어떤 혜택도 잊지 못하는 그런 로마 식민지 백성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 구조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대다수의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조합 같은 것이 다양하게 생성되는데요. 출신 지역에 따라서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보는 거죠. 또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종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구성되고 그런 모임들이 점점 세력을 자기네 편으로 규합하면서 큰 세력을 만든 다음에 계급과 신분 질서의 그런 빈틈을 노려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곤 했던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로마 신들의 축제와 그리고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전현직 황제들에 대한 그런 숭배가 매우 일상적인 일로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의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런 로마식의 어떤 세속적 문화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에베소는 로마의 특권을 입었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경쟁과 욕망을 분출하는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 다음에는 이제 인내를 말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고는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낸 것, 그것이라면 인내는 억압과 불의, 박해를 참고 견디는 것을 일단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후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를 택합니다. 채식주의를 택하게 되면 고기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죠. 그런데 육식을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식, 즉 그런 육식을 위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살림을 훼손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축산업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열심히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인내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참았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세속적인 로마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세상의 악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싸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면서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았고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봐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일까요? 또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위협이 되었던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할례도 해야 되고 음식법도 지키고 모든 율법 규정들을 다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족쇄를 채우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참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억압과 정죄로 왜곡되는 모습인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빌미로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지식, 즉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즉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만든 모든 세상의 규칙과 법은 그런 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교 축제에 가서 마음껏 마시고 먹고 하는 향락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기만을 위한 향락, 즉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서도 전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돌보고 또 자율적이지만 고귀한 도덕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흐려놓고 그들을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거짓 사도는 또 누구일까요? 거짓 사도에 대해서는 1세기 말경 시리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나온 규범직, 즉 디다케라고 하는 곳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디다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 먹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가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야, 오늘 여기 거짓 사도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을 보면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전도를 하러 왔다면 그 집에 하루만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집이 날 잘해주니까는 막 이틀, 3일 계속 머물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탁을 마련하라고 그게 예언을 받았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 해놓고 그 맛있게 식탁을 차리면 그걸 자기가 덥석 먹는다든지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생활 태도에서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를 보고 오늘 성경은 거짓 사도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본 세관에서 추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동의하시죠. 여기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매우 사실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딱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버가모 교회에 나오거든요. 니골라당이라는 이 헬라어 니콜라이테스를 분석해보면 니코스는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승리의 여신인 니케가 나왔죠. 니케. 그것이 영어로 하면 나이키죠. 나이키 상표가 바로 그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날개에 본따서 만든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뜻하는 니코스와 사람들을 뜻하는 라오스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니콜라이테스. 즉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로 유추해서 분석해 보자면 니골라당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면서도 로마의 제국주의가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상숭배적 사회 문화에 동화돼서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똑같이 사회적 지위와 또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로마의 신전에서 개최되는 상인조합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또 친교 모임을 가지면서 그 조합원들과 함께 신전의 식당에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자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런 재물을 추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걸 행하면서도 어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의 그런 문화에 동화돼서 정치적이고 상업적 이익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그리스도교 복음이 지향하는 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승리한 자들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그런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한편 또 로마 황제를 더 숭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정말 고난과 죽음과 순교를 무릅쓰고 싸우는 그런 교인들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인들이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낙심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그 단단함, 불굴의 투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도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당대 이웃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려던 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리고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고통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번 이겨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예언자와 거짓 사도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니골라당들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이 잠깐 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우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평화를 지킨다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것을 몰아내는 일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혹시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용서하는 마음마저도, 품어내려고 하는 그 넓은 마음마저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오늘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차분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내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갔겠죠. 박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에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풀어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은 이제 주님께 맡겼을 수도 있겠죠.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상실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모른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주목하고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칭찬한 주님이 여기 다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쟁적 용어, 이 경쟁의 용어를 쓴 것이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일주일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재해석해 보자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크고 세고 많고 높은 것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에서 보자면 어쩌면 보잘것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자본주의적인 경쟁과 승리주의에도 물들지 않으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가진 자들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돈과 힘으로 교회를 경영하려 들고 또 그런 기업 방식의 어떠한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과도 맞서 싸웠고 또 작은 교회를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작은 교회들끼리의 연합을 통해 낮은 자와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따르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기득권자들인 니골라당을 미워하면서 끝까지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약자들과 연대하는 교회로 남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치고 힘들어서 첫사랑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정말 돈의 올바른 쓰임을 강조하면서 불의한 재물은 거부하고 공동체적인 삶과 약자를 향한 그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보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열광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금융자본을 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데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얘기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너무나 쉽게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흐름, 이 자본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눈에 보이는 곳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이런 문화가 계속될 때 사회적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숨죽인 채 그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불안과 분노와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계속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 사회적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리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그들의 신음거리들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 함께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조차 복음의 그 깊은 곳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으로 또는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 즉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향해 참된 신앙과 삶을 위해 애쓴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이 승자 독식의 문화와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삶을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교 문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승자 독식의 문화에 맞서고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로마의 특권을 입은 거대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 사회적 약자들의 고난과 어려움, 그들의 탄식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소서, 인내하는 힘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불의한 세력과 맞서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생명, 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심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늘 힘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는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과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평화를 일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8강 주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6월 추천도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월 추천도서는 디트리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1일 오전 6시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12시 10분 김영균 교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루터회관 3층 더 베네치아 본관 베네치아 홀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27일 정백권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